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우리의 경험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데 바빴습니다. 분을 내며 스스로 속이며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며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는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만세전에 택하셔서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름의 무더위와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 약하고 아둔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의 일들과 헛된 욕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6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확진과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하여 미국, 브라질, 인도 등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을 주님의 권능으로 퇴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가대가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대립, 갈등, 또한 초유의 지휘권 박탈,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20번 이상의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나라 현재 많은 혼돈과 반목과 갈등과 혼돈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진실로 행하는 저희들의 선한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게 그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활력을 찾고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꿈을 실현하는 귀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의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를 주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국에 대한 구국의 충정 기억하셔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기쁨, 주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장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무더위, 여름의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그들의 자녀들 주님 항상 함께 하시어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교회의 모든 가정들 감사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장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저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이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직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또한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섬김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우리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7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생일, 우리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7월 생일자 김미라 성도, 전정원 권사님, 윤용 권사님, 신서민 집사님, 이진 집사님, 장서현 우리 학생, 우리 김미식 성도님, 박원석 성도님, 장선아 집사님, 임세빈 학생, 오정한, 이온희 권사님, 이묘순 권사님, 정지은 성도, 김성수 집사님, 서광준 집사님, 이온희 권사님, 강현숙 집사님, 기용광 장로님, 안선옥
권사님,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7월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명단에 빠진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봉사부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후에 모든 한 분씩 다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김민장 권사님, 종기원 권사님 5주기를 맞이해서 최행철 권사님, 이순연 집사님, 어머님 4주기를 맞이해서 박인 권사님, 송은숙, 송지한 집사님 가정, 송김은 집사님 33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양승희 권사님, 우리 또한 유선우 권사님 예배에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13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가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본문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멈추어진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완성되리라는 예언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선두로 하여 5만 2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대내외적인 대적들의 핍박과 박해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2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2사람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본문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대적들의 많은 박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세워지게 될 터인데 이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건과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게 될 때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조술했습니다. 시속 3마일은 바로 사람이 평상시 걷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사람이 걷는 속도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정말 빠른 속도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걷는 속도만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속도 속에서 천천히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40년도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시간도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 소유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니라 트러스트 엔딩.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속 3마일의 걸음걸이로 천천히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만사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안경알을 새로 끼워 넣으면 세상은 밝고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 풋볼팀인 클리블랜드 브라운 팀의 코치였던 데이브 랜딩 씨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프린스턴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 경기를 한 후에 샤워를 하러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샤워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으나 넓은 체육관에는 아무도 없어 30분 뒤에야 겨우 사람이 와서 샤워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샤워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잡이의 단추를 누르면 쉽게 열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샤워실에 들어갈 때 그 학교 직원이 설명하는 것을 그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방신문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사화하여 큰 제목을 붙였습니다. 230파운드의 풋볼 코치 열린 문에 갇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손잡이에 단추만 누르면 되었는데 그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걱정의 브레이크를 풀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말씀에서 그는 날마다 또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도 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중국 선교사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지 않습니까?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야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저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조율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모세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입과 마음에 있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길은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막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 사막은 길이 있지만 모래바람에 불게 되면 그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막과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사막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그 말씀에서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사히 사막과 같은 인생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까지 과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주장,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제까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성취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든다면 홍해 사건, 또한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고 전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속에 내딛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범람했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서 다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과 내벽이 14m에 이르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외벽과 내벽이 14m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으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만이, 내 주장만이, 내 의견만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가 중요하고 그 모든 은사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뜻을 따라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쟁이나 분쟁, 파당, 분열을 피하고 화목하여 상호 협조하며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내 주장만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까 생각하게 될 때 모두가 함께 화목하며 조화를 이루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또한 분열하고 나뉘어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더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화목하여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화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별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누어져 있는 이민족, 이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